아멘. 예, 오늘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오늘 이제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8절의 말씀 안에 있는 가나안 여자의 딸의 비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의 지방으로 들어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자,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이 모든 것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세 단계의 기사와 이적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문둥병을 나수고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소경을 치료하고 이런 육체적인 병에 걸려있는 이 모든 병들을 치료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적인 요나의 표적을 모르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8장 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너무 많은 예수가 많아요. 한 예수가 아니고 너무 많은 하나님이 많고 너무 많은 신이 많고 그냥 장로교 신, 감로교 신, 천주교 신, 불교 신, 온통 모든 신들이 비록 하늘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뭘 말하느냐 하면 신이 많다는 것은 이거는 다른 신이고 이거는 잡신이고 이거는 귀신이고 이거는 마귀예요. 예. 신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요, 이거는 무조건 악한 마귀들이라니까요. 그렇지만 신명기 6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이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예. 이스라엘이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여호와였다. 그래서 하나의 하나님인데 신이 많다는 것은 결국 이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도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의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냥 장로교 예수 다르고 침례교 예수가 다른 이 예수는 자기 스스로들이 교단에서 교리를 가지고 그냥 그들에게 만들어 놓은 다른 예수예요. 그래서 이 다른 예수를 쫓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바울이 경고하고 경고를 했건만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귀신의 꾀임에 넘어가서 거짓 선지자에게 양을 옷을 입었는데 이리들에게 다 쏘간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속은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신이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사기도 결국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사기 당하는 거지, 내가 그 사기꾼에 대하여 아는 것 같으면 사기 못 쳐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당하고 보니까 내가 사기당했네? 늦었어요. 여러분요, 이미 늦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마태복음 7장 1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양의 옷을 입은 이 이리를 못 봤어요. 못 깨달았어요. 내가 그냥 이리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못 깨달은 거예요. 예. 그러니 그냥 양의 옷을 입은 대로 그대로 그냥 이리가 쏘겠는데도 모르고 저 이리를 모르고 그냥 쏘가서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고 그냥 충성봉사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갔어요. 마지막 날에 왔어요. 나도 죽었어요. 그때 이제 구원받을 줄 알고 내가 주님 앞에 섰어요. 주님, 저 충성봉사했습니다. 주님, 저 열심히 교회 섬겼습니다. 주님, 저 열심히 그냥 주일날 나가서 그냥 하루 정도로 교회를 봉사하다가 장로가 돼서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란다. 딱 이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반드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가 8장 5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많은 신이 있는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이건 잡신이에요. 그리고 6절에 대한 세계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곧 하나의 하나님 안에 있는 곧 아버지가 계신 이 말씀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뭡니까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처음이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도 하나님도 아니고 그 마귀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크게 세워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 안에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그냥 경제인도 있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18장을 통하여 말씀하잖아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고 했어요.
예,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내가 있다는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기까지 바로 오면 우리는 이 말씀 못 받아요. 다 죽어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 있다니까요.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받아보세요. 죽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기에 죽지 않도록 하는 중보자의 세계가 있고 그 중보자를 통하여 이 말씀이 흘러가는 그 단계가 가야지 안 죽어요. 여러분요. 그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딱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가는 단계가 어떻게 가느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연받았다. 무슨 말입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세계는요. 이미 출애굽기가 말하는 3장 14절에 품세계의 창세전의 비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는 어떤 태초입니까요? 시작도 끝도 아비도 어미도 없는 세계예요. 그 세계 제가 창세전에 세 가지 비밀을 알려드렸잖아요. 누가 계셨습니까?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계셨어요? 스스로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물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묻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한 게 이거예요. 뭡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그 스스로 있다는 것은요, 시작도 끝도 없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예요. 예. 근데 그 세계에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그 스스로 계신 세계의 품속에 계셨던 거예요.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품속에 계셨단 말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품속에 계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과 우리가 창세기 2장 8절에 존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씨로 존재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 그 지으신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 이 에덴은 그리스도예요. 이 속에 여러분과 우리가 씨로 있었는데 이것을 잠언서는 8장을 통하여서 25절부터 알려줘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세계, 창세전의 세계를 산이 세우심을 잇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누가 있었다? 내가 이미 있었던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는 이렇게 하나님의 스스로 계셨죠. 아들은 품속에 계셨죠. 여러분과 우리는 씨로 존재했죠. 자, 이 세계에 있는 세계가 태초의 세계인데 이 세계에서 한 분이 나오게 됐어요. 자, 이 세계에서 나온 자가 누구냐? 품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나온 자리가 어딥니까요? 창세기 1장 1절로 나왔어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 여러분이 이걸 알라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세계가 어떤 세계임을 아시고 그 세계에서 한 분이 나왔어요. 자, 그 나온 세계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문자는 같은데 뜻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요. 예. 그래서 그 품속에서 나온 게 누구냐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요? 태초에 나와서 빛과 어둠을 창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비밀 안에 있는 그 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는데 한 분이 나온 거예요. 그 창세전의 세계에서. 그가 누굽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서 뭘 창조한 겁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 세계를 창조한 거예요. 뭘로 했습니까? 말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와서 창조한 그 모든 세계, 모든 것이 말씀으로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왜 창조했을까요? 그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창조한 그 안에 생명 하나를 넣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컵은 공장에서 뭐 때문에 만드는 겁니까? 이 안에 무언가를 넣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닐까요? 내용물이죠. 그렇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품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오셔서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천지를 창조했다면 컵이에요. 그러면 이 컵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용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중에 진짜 우리한테 생명이 되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입니까? 보이지 않는 이 안에 있는 내용물입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생명은 내용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이게 착시가 돼서요, 이 내용물의 생명을 모르니까 보이는 세계를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자꾸 그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로 계속 쫓아가면 이게 거짓된 세계고 눈이 착시가 된 거기 때문에 소경의 눈이에요. 그거는요, 눈을 떴는데도 소경이라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 그걸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열심히 막 쫓아갔어요. 그래서 인생을 다 살고 그 쫓아가서 마지막 지점 보니까 내가 제대로 간 겁니까? 잘못 간 겁니까? 잘못 간 거예요. 그게 잘못 간 인생이에요. 예. 그 마지막에 결국적으로 인생은 한번 끝나면 살다가 죽지만 죽으면 뭐가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심판 받는 몸을 가지고 내가 죽었으니까 이게 잘못 간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는데 이 지은 보이는 세계를 왜 지었느냐면 보이는 세계를 좋아하고 보이는 세계에 빠져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보이는 세계 안에다 생명을 넣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제대로 살려면 보이는 세계 안에 있는 생명부터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살아간다니까요, 인생을요. 그래서 지금 10명 중에 9명은 이 보이지 않는 생명을 모르고 그냥 보이는 세계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그냥 기업에 들어가서 돈 많이 받고 열심히 살고 상무되고 이사되고 사장되고 CEO 되고 그 다음 뭡니까? 김일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김정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의 그 여왕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요. 그 마지막에 뭡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 세계들을요. 예.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을 담기 위해서 이제 품에서 우리 아들 그리스도가 나와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4절에 딱 얘기해요. 목적을 뭡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이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 이 좋은 소식이 돈이 되면 안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소식이 그냥 병이 치유되는 거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이 그냥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생명이 되는 것은 아픈 자에게도 똑같은 내용이 돼야 되고, 생명이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도 똑같은 내용이 돼야 되고, 생명이라는 것은 뭐 부자한테도 똑같은 되게 되고, 생명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도 내용이 똑같아야 돼. 그게 진리라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이건 부자에게도 똑같아야 되고, 그 안에 생명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똑같아야 되고, 이 안에 생명이 아프리카 흑인들에게도 똑같아야 되고, 이 안에 생명이 저 한국 사람 우리에게도 똑같아야 돼. 달라지면 안 돼요. 다르다면 그 생명일까요? 다른 생명일까요? 다른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 이걸 명심하고 아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예. 다르다면 다른 생명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 전하는 복음이 성경에서 없는 거라면 이거는 지금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사야가 했던 얘기나 바울이 얘기했던 얘기나 똑같아요. 그럼 바울이 얘기하고 이사야가 얘기하고 지금 제가 살아서 얘기합니다. 제 얘기도 똑같아요, 여러분요. 틀리면 안 되는 거라니까. 사람이 바뀌었다고 다르다면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까요? 세월이 갔다고 해서 진리가 변질되면 됩니까요? 한국교회 보시라니까, 여러분. 지금 70년대 교회하고 지금 교회를 보시라니까,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같습니까? 엄청나게 달라졌죠,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요. 70년대하고 지금하고요. 예. 안 봅니까, 여러분요? 교회가 그렇게 달라진 거? 예. 그러면 이 교회가 여러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였습니까? 이게 세상 교회였습니까? 세상 교회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게 교회한테. 예. 아니죠. 잘못된 거죠. 그게 잘못된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 안에 생명을 발견하고 70년대부터 이 교회가 오늘날까지 왔다면요, 대단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엄청난 빛을 발휘할 거야. 지탄을 안 받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작 자체가 70년대에 교회를 세운 교회라면
그 70년대 세운 교회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가운데 껍데기 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성경책 그냥 하나 가지고 그냥 신학 가서 공부하고 목사 되고, 안수받고, 그러니까 재수가 좋아가지고 공부도 그냥 외국까지 가가지고 훌러 신학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연줄이 좋아. 서울대학 나오면 취직 잘 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요. 취직 잘하려고, 교회 취직 잘하려고요, 미국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훌러 신학에. 그래서 그 학위 가져오면 한국교회 많은 교회 중에 적어도 5,000명, 6,000명,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초빙 들어오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기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신입사원 뽑을 때, 그룹에서 3등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중학생 갔다가 면접 뽑을까요? 고등학교 졸업증 가지고 면접 보러 갈 수 있을까요, 그게? 그 대학교도 여러분, 시시한 대학 면접 봐가지고 그 삼성에 그렇게 여러분 시험 치러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적어도 서울대, 연대, 이런 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그 중에도 그냥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대학에 공부하고 그 회사 들어가려고 줄을 서고 시험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격되면 그 회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왜 목사들이 여러분요, 이 본질적 생명만 있었으면 그렇게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이 본질의 생명을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알고 있으니까 학위 받아야 되고, 껍데기만 알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공부 많이 해서 그냥 큰 교회 그냥 이력서 넣어가지고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생각하면 제가 하나 후회하는 거는, 내가 이 생명을 이렇게 알았더라면, 공부를 좀 더 많이 했더라면 내가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건데 공부를 못한 게 저는 후회스러워요. 그래서요, 제가 60이 넘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지금 그래서 조금 하게 되고 그냥 열심히 합니다. 왜? 공부를 좀 더 했더라면 내가 이 복음을 안가하고 믹스가 되면 내가 많은 영향을 미칠 건데, 바울을 보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요, 좀 영향을 미쳤냔 말이에요, 베드로보다. 왜? 지식이 많았던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 공부를 많이 한 곳에 실제 생명이 들어가니까 영향 미쳐요, 안 미쳐요? 13권에 그냥 성경을 써버리잖아, 한 사람이 그냥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세상 학위는 없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공부를 그냥 하여튼 시간 나는 대로, 저도 지금 이제 60이 훌쩍 넘어버렸잖아요. 중반이 돼버렸잖아요. 그래도 그냥 청년같이 여러분 공부하는 겁니다. 왜? 공부는 평생 공부다.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거는 뭐 세상에 어디 뭐 직장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 생명을 좀 더 알리기 위한 공부니까 후회 없이 하자.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그래서 지금은 일본어든지 이제 중국어를 하나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영어는 이 정도 하면서 이제 가면 될 것 같고, 이제 일본어를 할까, 중국어를 시작을 해볼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요. 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그 두 나라를 다니면서 통역 없이 전해보니까 훨씬 복음 전하기가 좋고, 훨씬 내가 그냥 생명을 집어넣는 게 훨씬 좋더라니까요. 영어를 못할 때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영어를 통역을 시켜야 되니까 답답하고, 어떨 때는 또 느낌으로 봐서 제대로 통역 안 되면 또 성질나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도 스트레스 받고 통역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아.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가서 제가 혼자서 해보니까 아주 뭐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음껏 아는 만큼 해서 그냥 영어로 질러대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요, 언젠가 내가 지금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하려면 박은혜 우리 집사 데리고 가서 해야 돼. 안 돼. 제가 중국어 안 되니까 제가 됩니까? 데리고 가야지. 그럼 벌써 또 답답해가 들어오지. 그래서 이거 배워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어를 먼저 할까, 일본어를 먼저 할까. 지금 일본어를 봤더니 일본어는 쉬워서 뭐 금방 될 것 같은데 중국어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어를 먼저 하고 나면 중국어가 조금 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또 지금 영어 하는 것처럼 일본말로 갖다가 하기 시작하거든.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바울은 많은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명이 들어오니까 영향을 미쳤고,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생명이 들어와서 늦게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늦게서. 그래서 이 생명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알려줬잖아요. 3절에서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발견 못해요. 이거는 우리 주님이 먼저 이 생명을 가지고 사도들의 눈을 떠야 되고, 사도들을 통해 눈을 뜨게 하고, 그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또 들어와야지 그 다음 또 눈을 떠요, 우리도요.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전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배워서 가르칠 수가 없다니까, 이 복음은요. 예. 그래서 제가 창세전의 세계를 알려드리자. 누가 창세전의 이 비밀을 알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알아요, 그거를요. 45억 년의 첫째 하늘도 제가 얘기하고, 이제 여러분 일곱 무리 얘기하면 그 위의 세계를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만큼 영적으로 눈이 떠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첫째 하늘 45억 년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얘기인데, 예. 이제 그 위의 세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곱 무리를 하려면, 예. 그러니 그 얘기를 알아들을 만큼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자라가셔야 된다니까. 자라야 알아들을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요, 이 말씀은.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자가 아까 품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서 나와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 태초로 와가지고 천지 창조를 하고, 이 안에 뭐를 넣어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가니까 이 안에 뭘 넣어놨다? 3절에 생명을 딱 넣어놨다니까, 이렇게 생명이 들어갔다. 그럼 이 생명은 이제 어떤 누구에게도 똑같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누구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넣어놨다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우리 모두가 만나야 할 누구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제가 얘기하잖아, 이 생명을 받고 내가 출발을 해야지 후회 안 해요. 이 생명이 없이 10년 20년 잘 나갔다가 나중에 뒤돌아보면 못 간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한국 교회가 70년대 그냥 시작해가지고 지금 2023년도 교회를 보시라니까, 여러분요. 지금요, 교회 설교를 한번 들어봐, 여러분. 예수 얘기도 3번 이상 안 한다니까. 지금 한 번도 이제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예수 얘기 없어요, 아예. 설교 들어보시라니까, 여러분. 한번 제 설교만 듣지 말고. 예수 얘기도 안 하고 이제 뭐 천국 얘기는 아예 없고요. 구원 얘기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제 별로. 70년대나 구원 얘기하고 천국 얘기 많이 했다니까. 예. 그런데 그 안에다가 생명 하나를 넣은 건, 이거는 아프리카도 똑같이 이 생명을 말해야 되고, 한국도 이 생명을 똑같이 얘기해야지. 아프리카는 이 생명을 돈이라고 얘기하고, 한국은 이 생명을 그냥 예수라고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건 아닌 거예요. 예. 이건 세월이 가든 사람이 바뀌든 나라가 바뀌든 거지든 부자든 가난하든 이 안의 생명은 똑같이 만나져야 돼요. 내가 거지로 사는 세계에 살면서 안의 생명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부자로 살아도 여러분 안의 생명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똑같이 만나야 돼요. 왜?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밀이. 그런데 그 안의 생명인 그리스도, 이것이 나타날 그때에 이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아가 보시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말씀이 세 가지 비밀에게서 창세기로 나온 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놨다? 3절에 내려가니까 안에다 생명을 집어넣어놨다. 그렇죠? 4절에 가니까 이제 만물로 지은 그 안에 하나의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전 세계 어떤 누구도 받아야 할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 예수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아니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가야지 예수 압니까? 교회 안 가도 예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예수 더 잘 압니다. 무슨 교회를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압니까? 그러면 그 예수를 또 교회에서 예수 가르치면 뭔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껍데기에 불과한 거지. 그 예수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컵도 알아야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이 컵을 이 안에다 물을 담으라고 했지, 여기다 여러분 모래 담고 돌 담아 놓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 이걸 공장에서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적대로 써야지 이 컵이 제대로 사용되는 거야.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 세계를 통하여 여러분 안으로 오는 생명은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잖아. 그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고 그 만물 안에 이 생명을 넣어놨고 또 이 생명을 이제 사람한테 줘야 되니까 사람한테 직접 줘야 되니까 사람으로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되니까 예수님으로 왔어요. 예수님으로 와서 우리가 예수님 아무리 예수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만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래 돼야지 내가 이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 예. 그래서 만물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알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듣고 내가 농사를 지으려 그러면 열매가 뭐다, 씨가 뭐다 하는 걸 구분이 돼줘야 돼, 안 돼? 돼야지 농사를 짓든가 말든가 하지. 여러분, 씨가 열매고 열매가 씨다. 이래 알아서 어느 날 갑자기 농사 지으려고 씨하고 열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중에 뭘 심어야지 농사가 되지? 그래서 애를 모르겠다 막 기도해보자. 그냥 돌 굴려가지고 돌 굴러가는 쪽으로 갖다 심자. 이게 오늘날 기독교 종교예요, 여러분요. 예수 무당. 예. 그러니까 굴러가서 연필 굴리듯이 굴려가지고 아이고 저쪽으로 됐는데 보니까 이놈의 연필이 또 씨로 안 가고 열매로 가버렸네. 그러니 알면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알면 안 할 건데 모르고 있으니까 연필을 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놈의 연필이 씨로 갔으면 그래도 그냥 다행인데 열매 쪽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그거 갖다 심었어. 그리고 농사 이제 시작됐다고 막 할렐루야 하고 이제 그냥 농사 지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싹이 올라올 걸 기다리고 막 열매가 백날 첫날 기다려봐. 여러분, 그게 올라오는가? 씨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죠, 여러분요. 그렇죠? 씨하고 열매는 하나예요. 불가불 관계, 나눌 수가 없는 하나의 관계지만 우리가 이 생명을 받으려면 나누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가 뭐다, 이게 전제가 서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 안에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걸 생명이 없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둘이 뭉실 그냥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감리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신을 만들어 놓고 그냥 자기 교단 세력만 키워가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이거는 같아야 된다니까요. 이건 다르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말라기가 2장 10절에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안에 생명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 한 아버지가 있어야 되지. 여러분, 아버지가 여럿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진 자들이라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생명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같아야 되지. 여러분은 그냥 이상한 소리하고 저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이게 서로 다르면 되겠습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새벽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당신 기업에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 새벽기도 유명한 교회가 내가 사람을 끌어모으는 교회, 그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해가지고 기사와 이적 뭐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그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귀신들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아버지를 가진 자로서 아까 고린도전서 8장 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이 세계가 우리에게 한 아버지, 곧 하나의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글자가 복잡해졌어요. 예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가 앞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딱 붙어 있어요. 글자는 뜻이 있다니까, 여러분요. 예, 뜻이 있어서 이거는 우연히 돌 굴려가지고 연필 굴려서 글자가 안 만들어진다니까. 글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저자가 있어야 돼요. 쓰는 자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죠? 여러분, 글자는 굴려서 만들어집니까? 쓰는 자가 있어야 됩니까? 쓰는 자가 있어야 돼요. 글자는 그냥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뜻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만들어지겠죠. 근데 글자는 뜻이 있어서 이거는 그냥 안 된다니까. 반드시 그 뜻을 가진 자가 써야 돼요. 고자라고 쓰려고 그러면 죽은 사람 앞에 붙이려면 그거 갖다 그 고자를 써야만이 된다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글자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주가 붙어 있다면 이 뜻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붙어 있다면 그냥 예수만 있는 거하고 주 예수 있는 거하고 이 뜻이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요.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그리스도가 붙어 있네. 자, 이런 설명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생명을 가진 자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생명이 누굽니까요? 그리스도.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를 가져 있으면 이거 설명할 수가 있다니까, 잘하면.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2장 16절에도 이 얘기를 얘기하잖아. 사도 바울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행위는 뭐 한 거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에서 나지 않는다고 한 이유가 예수님이 어디 아래 왔는데, 예수님이 어디 아래 왔습니까? 이게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고 율법에 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율법에 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맞죠? 예.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오고 예수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리스도 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뜻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요. 이걸 설명을 못 한다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예. 예수 그리스도하고요,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되면 이 뜻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만 딱 남았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만 딱 남았단 말이에요. 예수 떨어져 나가고. 이건 또 완전히 뜻이 또 달라져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그 바울은 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아느냐 하면서 설명한 게 19절에 가서 어디에 대하여 죽음이 돼야 된다. 율법에 대하여 죽음이 돼야 된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뭔 줄 아셔야 돼.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을 통하여 하나하나 들어가셔서 깨달아가서 여러분이 잘하셔야 돼요. 이게 아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이리한테 성경 배웠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요. 이게 양의 옷을 입었는데 그 안은 이리가 들었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은요, 만물 안에 감춰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지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요, 그냥 주님이 네 뭐 성경책 가지고 양의 옷을 입고 목사는 됐는데 보니까 일이구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말에 쏟고 도둑질하는 것도 결국 당연한 거예요. 내가 모르니 속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기를 치려고 그러면 그럴듯하게 뭐도 만들어 놓고 사무실도 차려놓고 막 사람들 오게 만들어 가지고, 그죠? 그러고 으쌰으쌰 하는 사람 돈 주고 사람도 좀 사가지고 많이 앉혀놓고 그래 가지고 뭔가 그렇게 해야지 또 우리 철이 형제 같은 형제가 들어가서 쏘을 수가 있지. 쏘고가지고 팔짝 쏘가서 돈 있는 거 갖다가 주고 그냥 사기 당할 수가 있지.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불러다가 그 얘기 해봤자 안 쏘가지는 것처럼 만드는 것처럼요. 왜 교회를 크게 세우고 왜 크게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사람을 으쌰으쌰하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기치기 위해서예요. 그건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저는 절대로 커지면 안 된다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200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 교회도 제가 대구교회도 세우고 대전도 세우고 지금 하지만 교회는요 절대로 커지면 안 돼요. 커지면 틀림없이 여러분요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몇백 명 되는 1000명 되는 얼마든지 그 교회 줄 수 있죠. 여러분 왜 안 줍니까? 지금은 제 자신의 이 말씀 가지고는 저는 감당 못해요. 반드시 변질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교회 키우고 교회 하는 거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나는 목사로서 그냥 광야의 소리에서 외치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이 내 중심을 보고 계시니까 내가 그만큼 자격이 되면 500명도 주고 300명도 주겠지만 내가 준비가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면 그건 줄 수 없다. 오히려 받아봤자 내가 그거는 타락의 길로 간다. 예.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세계는 그냥 저는 아예 그냥 초월한 사람이에요. 교회 사람 모으기를 초월한 사람이고 그저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한 목사님이라도 더 그도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어떻게 하면 저 목사님이 준비가 됐으니까 교회를 세워줄까? 저는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돈이 없으면 그냥 대출이라도 내가지고 갖다 교회 세워줍니다. 저는. 그리고 다음에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것처럼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 이 내용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잘 만나서 교회를 잘 만나서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요나의 표적인 신구약 전체가 다 가장 기초가 요나의 표적이에요.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여기에 속은 자들은 다 자기 자신들이 성경을 몰랐던 거예요.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생명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율법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으쌰으쌰 하는 데서 그저 사람들과 코이노냐 교제하고 거기에서 그냥 사업도 하고 그 안에서 그냥 서로 얽혀서 그냥 여행도 가고 먹고 그냥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뭐 그래 이렇게 있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재미로 그냥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교회가 적어야 그 안에 여러분요 사업도 장사도 못하는 거지. 교회 커봐 여러분요 다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 예. 그래서 내가 교회가 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여의도교에 16년 있어 본 사람 아닙니까 내가. 잘 알잖아요 교회 조직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제가 16년 있었던 사람이에요. 실업인 연합회에서 제가 16년 일했던 사람이야. 예.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이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저 거짓 선지자들한테 쏘으면 절대로 안 돼. 그런데 당연히 쏟게 돼 있어요. 딤전 4장 가봐요. 어떻게 쏟게 돼 있는? 딤전 4장 1, 2절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밝히 말할 것이다. 후일에요. 후일 되면요 언제쯤이냐 마지막 말일이 가까우면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고 교회가 복음이 없고 복음이 이제 소수의 사람들한테 나온 시점을 후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나왔어. 그리고 이제 큰 교회들은 이제 하향세야. 예. 코로나나 이런 걸 맞아가지고 대책도 없고 답도 없고 이제 그냥 교회 그냥 빚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청산을 해야 돼. 예. 그래서 담임 목사도 이제 목회할 생각 안 하고 이제 내가 빨리 은퇴해가지고 지금 돈 있는 데서 퇴직금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목사가 수두룩해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 교회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에 딱 한 교회만 대형 교회 중에 한 교회만 부채가 없고요. 나머지 교회는 다 부채가 다 있는 걸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 한 교회가 무슨 교회인 줄 아십니까? 우리들 교회는 그 교회 하나만 부채가 없고요. 전체가 전부 다 부채가 다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왜 그 교회가 부채가 없나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요. 그 교회는 부채가 없을 수밖에 없게 돼 있었어요. 예. 그 외에는요. 전부 다 부채가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큰 교회들. 그러니 여러분이 그 부채 감리라고 여러분 헌금하는 성도들 돌가지고 여러분 어디다 선교할 게 어디 있습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오라메도 시타비차의 교회 세웠죠. BCH 지금 교회 세우고 있잖아요. 올해만 돼도 지금요 우리는 예 우리 교회는 부채가 없어서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부채가 없고 그냥 돈만 있으면 갖다가 제가 그냥 선교안에서 쓰고 그냥 예 저도 제 허주머니 털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부채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요. 당장 성도 현금이 나왔는데 보니까 은행 부채 여기 나가고 저기 나가고 저기 나가고 하니까 선교할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요. 지금 그것도 이제 충당이 안 되니까 땅 있는 거 팔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3천억에 팔았어요. 여의도 교회가 주차장 하나를. 왜 팔았냐고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더니 선교할 돈이 없다. 선교할 돈이 뭐고 돈 갚을 돈이 없어서 했지. 뭐 말은 또 그렇게 한다니까요. 선교할 돈이 부족해서 뭐 팔았다나? 예,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실제로 그 3천억 갖다 선교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은행 빚 맞고 그냥 다 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한 교회를 놔두고는 다 부채가 있다고 하니 이건 통계로 나온 거예요, 조사에서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우리들 교회 하나만 빚이 없는 교회로 나왔어요. 조사 결과가 딱 나왔더라 보니까 아 이래 되면 이 교회는 부채가 없겠구나. 예. 그럼 왜 또 우리 교회는 안 넣는가 모르겠어. 부채 없는 교회, 십자가 보험 교회 여기도 부채가 없는 교회 이렇게 좀 나오지. 여하튼 우리도 지금 퇴발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뜻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십자가의 도의 기초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요나의 표적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기사와 그냥 막 표적을 보여가지고 막 이적을 보여가지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냥 그 안에 생명은 모르고 그냥 모여가 으쌰으쌰 그냥 예배드리는 무당이 와서 거기에 다른 예수가 와서 거기에 그냥 예배해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얼마나 정신이 돌았습니까, 여러분요. 마귀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 되겠습니까? 마귀라고 해야지. 그런데 마귀의 아버지가 왔는데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야. 정신들이 다 나갔어요. 정신들이 다 나갔어요, 지금요. 왜 그렇습니까요? 내가 모르고 있는데, 그게 내가 구분을 못 하는데,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내가 이게 지금 성경이 태초에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도 구분이 안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감추는 생명을 모르는데, 이 생명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생명을 가지고 사기꾼들한테 내가 대처를 하고 그 사기꾼들한테 네가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냥 쏘아버리죠, 여러분. 그냥 그 이유가 요나의 표적을 모르는 요한복음이 1장 4절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누구의 빛이 돼야 된다. 자, 이거는 그래서 똑같아야 돼요. 이 사람의 빛, 사람에게 오는 빛이지 저 태양도 아니고 이런 전기불도 아니에요. 사람에게 오는 빛은 그리스도예요, 이 빛이.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이거를 무슨 빛이라고 합니까? 참빛이라고 합니다. 예, 참빛. 예, 이게 사람에 오는 빛인데 이 사람에게 오는 이 참빛이 올라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빛이 왔습니다. 그 안에 생명 그리스도가 왔는데 이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뭘 못 깨달아요? 뭘 못 깨달아요? 어둠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저 어둠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게 알려준 육체의 비밀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요나의 표적 안에 우리 주님 왜 문둥병을 고쳐야 됐는지, 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야 됐는지, 왜 안전병리를 일으켜야 했는지, 그게 그 사람의 어둠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어둠, 이 어둠을 못 깨달으면 우리는요 저 빛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왜 저 빛이 우리에게 못 옵니까요? 어둠을 모르니까 못 오는 거예요. 저 어둠이 바로 본질성인 로마서 5장 1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사람이야? 옛사람이야,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무슨 어둠이야? 옛사람 제 몸 사망의 이 몸이, 예, 로마서 6장 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어둠이 깨달아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마귀는요 저 어둠 하나만 못 깨닫게 하면 모든 종교 세계는 자기가 컨트롤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컨트롤하죠, 천주교 컨트롤하죠, 불교 컨트롤하죠, 마음의 컨트롤하죠. 이 자체는 한 사람이 컨트롤합니다. 누굽니까요? 마귀입니다.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 세계는 고행도 있고 그냥 자기 파세도 있고 모든 종교적인 훈련이 있는데 딱 한계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이걸 못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육체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체의 비밀, 어둠을 깨달아 버리면 뭐가 와버려요? 빛이 와버린다니까. 아무리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어둠이라는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을 못 깨달으면 이 빛은 못 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냐, 우리의 무슨 사람? 옛사람 제 몸. 이게 여러분과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5절이 얘기하는 무슨 어둠이야 이게요. 여러분 뭐 어둠을 그냥 뭐 깜깜한 뭐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까? 저 어둠을 깨달아야만이 온다니까. 그래서 저 어둠을 깨달으라고 준 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저 어둠을 깨달으라고 준 건데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여러분 여기 다 망해가는. 그래서 저 어둠을 깨닫고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그 어둠이라는 율법을 깨닫고 보니 저 어둠이 무슨 사람이었어? 옛사람. 그러니까 그 옛사람을 가지고 저 어둠에 대한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저 죽음을 하면 뭐가 비춰와요? 빛이 비춰오는 겁니다. 그 빛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야, 여러분요.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1절에서 그 5절까지의 이 내용을 모르면 우리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 가지고 지금 10시간 설교해야 되고 요한복음 1장 3, 4절 가지고 그냥 10시간 해야 돼, 여러분한테 알려주려면. 그래서 여러분 10시간을 들으셔야 저 태초의 세계와
그리고 저 어둠을 깨닫지 못하다고 하는데 저 어둠을 깨달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둠을 깨닫는 게 로마서 3장 20절 얘기하는 것처럼 뭘 깨달아야 된다? 율법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곧 율법은 우리의 뭐였다? 어둠인 옛사람이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할 뭐가 없다? 육체가 없으니까 율법으로 뭘 깨달아라? 죄를 깨달아라. 제가 아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우리에게 깨닫게 못하는 뭐다? 어둠이다. 우리에게 깨닫게 못하는 어둠이다. 저게 옛사람이에요. 왜? 저 어둠을 못 깨달아야지 우리가 구원을 못 받거든. 저 어둠 깨달아 버리면 우리가 빛비침이 와버려요. 여러분에게 그 빛비침이 확 돌아버린다니까. 그리스도가 와버린다니까. 예. 그래서 9절에 참빛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친 것이 비쳤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역시 영접하더라 안 하더라.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땅에 예수님이 그 빛을 가지고 왔는데도 영접했다 안 했다? 영접하지 않고 어디다 못 박았다? 자, 지금은 말씀으로 다시 저 빛이 왔어요.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 말씀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말씀으로 왔는데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한다 안 한다? 뭘 못 깨달으니까? 어둠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둠이 뭐다?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가 이 기초가 확실하게 서져야 돼요. 예, 이게 확실하게 서져야 여러분이 단계적인 성경을 알아서 마지막 이제 우리가 테바 예배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의 세계를 이해하고 여러분이 아세살과 함께 안전하게 일곱 우리까지 여행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여행을 해가 행복해진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아가 제일 기뻐해져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병이 있다, 어떤 몸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 안에 임파 독소가 그냥 막 잘 형성이 돼가지고요. 여러분의 몸을 나쁘게 만드는 이런 모든 그냥 물질들을 그냥 임파 독소가 그냥 다 잡아버려요. 임파 독소가 약해지면 우리가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백혈구, 적혈구 세계에서 이미 T임파구라는 이 안에 임파 독소가 살도록 해놨는데 T임파구 안에 있는 임파 독소가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좀 이 빛이 들어와야 돼요. 가장 좀 빛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게 사람의 빛이라는 건데 그 사람의 빛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게 빛이 오면요, 여러분 임파 독소가 활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젊어지고 어쩔 수 없죠. 젊어질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제 이 그 가나안 딸이라는 이 비밀을 오늘 이제 기사와 이적에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첫 시간을 여러분과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요한 마태복음 15장 21절 요 단계는요. 지금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가운데 뭐 안전뱅이다, 소경이다 이런 눈을 뜨게 한 것은 육체의 비밀이 있는 세계를 우리에게 어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고요. 지금 이 세계, 영적 비밀 안에 있는 귀신을 잡고 귀신을 쫓고 이런 세계를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가나안의 일곱 정욕을 잡아주기 위함이에요.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 단계 기사와 이적은. 그래서 가나안의 땅이라는 세계는 두로와 시돈의 지방으로 들어올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지막 끝날의 비밀로 용과 루시퍼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모든 사람을 인공지능 안에서 돈, 명예, 권세로 다 자기 종을 만들었을 때 나오는 말씀이라니까. 이게 시돈과 이 전문비가 두로와 시돈의 비밀이야.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의 비밀은 뭐하고요? 용은 용대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용과 루시퍼가 뭐가 된 거예요? 합작이 된 거예요. 이제는요. 빌라도와 헤롯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된 시돈 땅의 경제 시대에, 돈신의 시대에 그 세계에서 나타난 게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의 딸의 비밀이에요. 가나안 여자의 딸의 비밀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가나안 여자는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였고 거기에서 이 여자를 통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면서 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곱 족속. 자, 이 비밀의 키가 여기에 기사와 이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잘 구분해서 듣고 깨달아서 사복음서의 33번의 기사와 이적이 전부 다 그냥 육체를 통하여 옛사람을 통하여 구원받는 그 비밀이 아니고 17가지 그 정도만 육체의 비밀이고요. 그 남아있는 나머지는 가나안의 일곱 정욕을 이겨가지고 마지막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딸, 이 딸을 통하여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는 것은 가나안의 7 정욕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주님의 인도함을 함께 잘 받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워십 예배를 통하여 또한 우리는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히 이제 가나안 딸 이 세계는 그 기사와 이적 가운데도 우리가 7 정욕의 중간 단계에서 7 정욕을 내 안에 있는 옛습성들을 해결해 가기에 가장 중요한 키들이 들어있사오니 이런 말씀들의 키들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서 주님 넉넉히 가나안의 7 정욕의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리옵고 주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490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합니다. 괴하신 주